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쓴 시라고 확인이 된 거죠. 근데 다윗의 쓴 시인데 이 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예언,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은 시고 노래지만 내용은 예언이에요. 단지 선지자들처럼 예언서를 지은 게 아니라 시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 노래가 계속 불리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언이라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우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할 때 쓰시는 구약성경 인용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시일까? 오늘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보통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대요. 다윗이 봤는데 다윗이 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인께 말씀을 하고 계시대요. 누굴까요? 자, 이거는 뒤에 내용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죠. 내 원수들. 내니까 너죠.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을 고대에는 원수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의 적장의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이게 승리의 포즈예요. 그거 할 때까지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봤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 되시는 분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승리해서 원수를 밟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너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라고 했어요.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시면 이미 누군지 벌써 뻔하죠.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알고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그저 메시아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게 고대에 왕이 취임할 때 새로 왕위에 등극할 때 취임식 때 부르는 노래였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여기 명시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딱 누구다라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다윗이 얘기했잖아. 내 주라고. 내 주라고. 자기 후손한테 어떻게 주라고 부르냐? 혈통적으로 아들, 손자, 증손자뻘한테 어떻게 내 주님이라고 부르겠냐?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그 가문에서 나올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이 시를 인용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군지 알았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은 이걸 봤구나.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자기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후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너의 가문,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이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해줄게.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뭐라고. 원래 나는 그냥 동네에 조그만한 목동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들어쓰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그냥 예언서로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시로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 내가 뭐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뭐라고? 내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신다. 내가 뭐길래?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의 글을 쓰고 감사의 찬양을 불러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예, 감사를 잃어요. 그건 그거고, 오늘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싶습니다.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 왕으로서 즐길 수 있는 향락과 사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아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무리 지혜가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고 해도 세상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이걸 제대로 믿지 않으면 결국 그 똑똑한 머리가 독이 돼요. 우상숭배로 갑니다. 정략결혼이, 사치와 향락이, 나라의 풍요와 번성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아들 때에 결국 나라가 갈라지죠.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뭘 봐야 되는 건가? 지금 그저 맨날 내가 남들보다 뭔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보면서 불평불만할 것인가 과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에 마땅합니다. 뭘 받은 게 없는데 뭘 감사를 드려. 아우 예배 드렸으면 됐지. 헌금도 아깝다야. 뭐 봉사를 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는 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다윗처럼 이렇게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다윗 때부터 시작하면 이거 거의 1000년 뒤 일이에요. 1000년 뒤에. 그걸 보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아니 당장 내일은 몰라도 100년 뒤, 1000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를 만날 그날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걸 보고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오늘 좀 부족한 게 뭐가 그리 문제겠습니까? 좀 힘드십니까? 조금 남들보다 배고프십니까? 가난하세요? 외로우세요? 피곤하세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먼저 보시고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 살면서 뭐가 도대체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랬던 다윗도 육신의 눈이 멀어서 괜히 낮잠 자다가 초저녁에 그냥 옥상 올라가서 뭐 심심해서 뭐 볼 거 없나 보다가 어이구 왜 저 집에 한 여자가 목욕을 한다냐 그러고 보면 신하의 여인을 뺏는 간음, 살인, 거짓 증인, 내 이웃을 탐내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 4개를 한 번에 다 어겨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늘 보좌 우편을 볼 수 있도록 거기 앉아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좀 보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내가 헛된 것에 눈 멀어서 정신 못 차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불평불만을 걷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보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깨워주십시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걸 보고 이 노래를 지어 불렀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장차 원수를 밟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좌 우편에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그날이 되면 규, 지휘봉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권능의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휘두르는 대로 지휘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걸 갖고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을 다스린다. 뭐 사실 원수를 굳이 다스립니까? 그냥 죽이는 거죠.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휘봉을 휘두르실 거예요. 자, 누구는 저쪽으로 가 싸워. 누구는 저쪽으로 가.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뭐 보병, 뭐 기병, 뭐 이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다 지휘를 하실 건데, 그 지휘할 때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 그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주의 백성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죠? 예. 신부처럼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날이 되면 이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대요? 즐거이 헌신할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걸 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헌신들은 즐거이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에휴 귀찮고 피곤하고 에휴 마지못해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길 뿐이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피곤했을까요? 뭐 얼마나 신났을까요?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날에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데 다 청년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때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청년이겠어요? 아, 우리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젊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용사고 전사란 뜻이에요. 갈렙이요. 땅 분배할 때요.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출입할 수 있다고. 예. 몸은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보고 있는 앞으로 내가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만큼은 젊은이죠. 예. 그냥 주책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막 80, 90 먹었는데 아직 청춘이요. 그러면서 그냥 놀러 다니고 뭐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럼 추태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전적이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을,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의 백성들은. 어디 그냥 게으르고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빠져갖고 못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안 해. 뭘 또 이런 걸 시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청년들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휘봉 휘두른 대로만 가게 하면 무조건 이겨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기서 뒤로 뺍니까? 아유 왜 나를 갑자기 보병으로 가라고 그래? 왜 나를 말 타라고 그러셔? 나 그거 싫은데. 그거는 질까봐 불안할 때 나는 거죠. 가면 무조건 이겨요. 이기는 만큼 다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옛날 서부개척 시대처럼 가서 깃발 꽂으면 내 땅 돼요. 그래 그 사람들 다 그냥 말 타고 달리는 거 아닙니까? 마차 끌고 가고.
내 땅이 된다고, 내 땅. 여러분, 저 허허벌판에, 저기 이거 그 페인트 칠하면 다 네 땅 만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아유, 뭘 이런 걸 칠해. 그럽니까? 지금 평생에 이 나라에 내 땅이 없어갖고 지금 참 서럽고, 재계약할 때마다 참 힘들고 귀찮아 죽겠구만. 준다는 그걸 누가 하네요. 여러분, 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이 연신할까요? 예? 이렇게 젊은 그 열정을 왜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으니까요, 승리를. 저 지휘봉이 지휘한 대로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 인생이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허튼 데다 에너지 쓰다가 그냥 지쳐 쓰러지고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래갖고도 하나님 밑에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살까요? 왜 저분이 지휘봉을 휘두르면 왜 그쪽을 안 가고 딴 데 가가지고 다치고 와가지고 힘들어요, 아파요, 왜 그러냐고. 글로 가면 무조건 다쳐요. 권능의 지휘봉이라고. 그 보여주는 대로만 가면 무조건 이긴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안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새벽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땐 잘 안 보여요. 그냥 나뭇잎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보이지. 야, 이거 갖고 어디다 써? 목이나 축여? 나무 한번 발로 한번 차보세요. 옷 다 젖습니다. 비 오듯이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신호를 보내면 그때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열정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휘둘러서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달려가야죠. 그게 주의 백성이에요. 그게 주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잘 보고 있다가 지휘하시면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며 달려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승리도 없는 데 가서 고생하시고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 밑에 징징거리지 맙시다. 예?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아니, 지휘관의 지휘를 안 따랐는데 그 병사를 지휘관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입장 바꾸는 거 내가 지휘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군대 장수야. 병사들이 내가 지휘한 대로 안 갔어.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려요, 여러분. 천하 누구도 그걸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디를 이끄시는가? 그래서 그분께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이, 내 충동이, 내 교만이 치고 올라오지 않도록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무릎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청년들로서 그 신호 보고 정말 기꺼이 달려가는, 즐거이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을 향해서, 그 영적 전쟁을 향해서 마음껏 뛰어가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맹세하냐? 너는, 예수님이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러면 충돌이 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 혈통으로는 안 돼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예요. 인간적으로는 이 두 혈통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이요?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왜요? 멜기세덱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요.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해줘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출생이 어떻게 돼 있고 언제 죽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 제사장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지? 근데 그렇게 말 그대로 신비하게, 조금 특이하게 표현하면 혈통이나 어떤 자격이나 근본 이런 거 상 무시하고 그냥 신비하게 왕 제사장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거죠. 너 이 땅에 내려가. 내가 너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온전히 예라고 순종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죠?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니까 여호와 오른쪽에 계신 예수께서예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시편 110편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왕들은 대적하는 왕들을 말하겠죠.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적하는 왕들을 쳐서 깨뜨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문 나라를 심판하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머리를 쳐서 깨뜨리고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자, 머리를 밟는 게 승리의 포즈라 그랬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물을 떠서 마시는 게 승리의 포즈예요.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승리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대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가 되면 사단을 밟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에 지휘봉을 들고 주의 백성들을 지휘하실 거예요. 그때 또 주의 백성들은 청년들처럼 기꺼이 뛰어나가서 이 전쟁을 싸워 승리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구원자요 승리의 지휘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믿고 맡기고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우리도 할 일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수님 부르시면 새벽 이슬들 모이듯이 달려가겠습니다. 지금은 좀 티가 안 나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